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통과 불통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형통과 불통.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16살의 어린 나이죠.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었고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었죠. 솔로몬도 40년 동안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시야는 몇 년이라고요? 52년을 왕으로 재비했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지만 말년에는 그만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이 들어 공궁에서 갇힌 채 생을 비참하게 마감해야 했지. 출발은 좋았지만 말로는 불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는 우시야는 성공과 실패를, 형통과 불통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요아스와 아버지 아마시아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사울처럼 악으로 마감하는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시야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의 삶의 표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배신자로 삶을 마친 것과 같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인 초기 우시야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였고 솔로몬 이후 남쪽 유다에서 가장 큰 정치적 성공과 경제적 번영을 이룬 왕이었죠.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만 교만하게 행하더니 문둥병에 걸려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가 그렇게 인생의 말년을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불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했던 이 우시야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시야의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시야는 약관의 나이인 16살의 왕이 되었지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장장 52년 동안이나 왕권을 행사했던 왕. 당시 우시야가 다스렸던 유다는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만큼도 되지 않는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죠. 그럼에도 우시야는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성공과 번영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는 막강한 블레셋을 정복했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무찔렀으며 그리고 그런 우시야 왕을 본 암몬에게 조공을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그의 군대는 30만 7,500명에 달했고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죠? 60만이 채 안 되죠.
5천만 인구 중에 우리 군대가 60만인데 그 작은 나라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으니 얼마나 군사적으로 막강했겠습니까? 공장을 세워 전쟁 무기를 만들어 군대를 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 웅덩이를 파서 평화와 평지를 가축을 키우는 곳으로 만들고 산을 계단해서 밭을 일구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성해져서 변방은 물론 저 먼 나라들에까지 우시아의 이름을 떨쳤죠. 한마디로 성공을 거둔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시아가 어떻게 16살의 나이에 그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인 유다의 왕이 돼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성공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시아는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7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고 말하고 있죠. 15절에 가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진 저 원방 먼 나라들에게까지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와주셔서 그가 형통하고 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뛰어난 지도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성공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의 형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시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아의 형통의 비결이죠. 그러고 보니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크고 강한 백성들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원인, 그가 형통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이, 솔로몬이,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건 역시 우리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형통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죠. 형통의 원인이 어디든지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레스의 지혜로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시편 62편 5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제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쫓아나는 거다라고
자신이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야가 형통한 사람이 된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시야의 삶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정직이 우시야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고 결국 그의 삶을 성공으로 형통으로 이끈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누구나 다 쓰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으로 이끄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을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니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평가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느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우시야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고 성공으로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정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정직이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함이 우시야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시야 왕이 성공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시야는 스승인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누구입니까? 우시야 왕에게는 선지자요 교사로서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았다로 번역한 동사 따라시라는 단어는
그가 경건한 예배자, 구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시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우시야가 말년에는 왜 불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결국 그를 불행과 타락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시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왕이었지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지만 말년에는 그 하나님 은혜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삶을 비참하게 마감합니다. 불통한 사람이 되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시야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와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인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재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우시야가 실패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시야가 불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만입니다. 우시야는 교만해졌을 때 실패하게 되었지요.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지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러분 우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했던 그가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더 크고 강한 주변 어떤 나라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그래서 강성하고 번영하게 되었는데 그 강성함과 번영함이 그에게 독이 됩니다. 강성해지자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경계해야 합니다. 강성해질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때문에 강성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해졌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더 강한 왕국을 만듭니다. 더 견고한 성을 세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주변 열강들의 침입을 막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성을 견고하게 짓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내가 불을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견고한 성을 신뢰하는 그 성에 불을 놓겠다는 거예요. 삼켜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내가 믿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이 불을 놓으십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면 이처럼 쉽사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의 능력을 뽐내려 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 능력 없는 사람이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나?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순간입니다.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달고 나올 때 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딜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시아의 강함이 그를 실패자로 폐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차라리 그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더라. 그는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으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빈곤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통이나 성공 역시 그에 못지않는 위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공과 형통이 곧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항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형통할 때는 형통할 때대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벌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32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일어나셔서 그를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겸손에서 오며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역시 겸손을 잃어버린 데서 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순종과 교만을 대조시킵니다. 겸손과 교만을 대조시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실패를 거울 삼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과 성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자 불통하게 됩니다. 16절 하반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인즉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6장 40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향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일을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하려고 한 것은 월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필연적으로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그것을 말리는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자 제사장 아사랴가 율법을 들어 우시야 왕에게 당장 멈추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말리는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왜 이 일을 못하냐며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병이 그의 이마에서 발합니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지하는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더니 나병에 걸리고 왕좌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갇혀 생활하게 됩니다. 우시야의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듯
그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실패,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므로 그의 삶에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아는 불행하게도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실패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시아 왕의 형통과 불통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형통과 불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복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형통하고 복을 받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흘려듣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심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다가 복을 받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